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이 시간이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자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요, 과거에 매어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지난 과거를 들먹거리면서 우리의 삶을 흐려지게 하지 말고 지금 과거 돌아볼 시간이 없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진격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 저는 오늘 본 말씀 요나서 4장 1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의 하나님, 그쪽의 하나님만은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한즉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니 그랬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의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처럼 속이 좁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햇빛도 주지 말아야 돼. 그냥 말로 그대로 그냥 죽어. 이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것도 동일하게 줘요. 사랑하는 자나 사랑하지 않는 자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누구도 미워한다거나 비방하거나 그러지 말고, 미워하고 비방하는 시간은요,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비방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사람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간다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하다 힘들면 하나님, 그 뒤에 쭉 열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신지. 물론 기독교인들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들이 부르는 이름은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온갖 세상에 있는 신들을 다 들먹거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하여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어.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한즉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랬어. 그리한즉.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하나님, 자신들의 하나님으로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과 긍휼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만의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나서요. 요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요나서 4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거기까지만 읽어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맞지 말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나가 지금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에게 성을 내고 있습니까? 퀴즈입니다. 지금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를 성내고 있어요?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에게 지금 성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싫어하고 성내고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성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지금 요나를 사랑하고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성내는 것이 아니라 요나 자신이 생각할 때 멸망당해야 마땅하고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것도 이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전하였더니 이들에게 저주도 내리지 않고 멸망시키지도 않으신 하나님, 이들에게 지금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성내고 있어. 하나님, 저들이 지금 두들겨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성내겠고 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요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그러잖아요. 탕자가 재산을 다 까먹고 아버지가 주는 분깃 몽땅 다 털어먹고 거지꼴이 돼서 돌아왔는데 그냥 아르투리를 그냥 회초리를 치어야만 마땅한데 큰아들이 볼 때는 때리기는 고사하고 집에는 그냥 토실토실하고 제일로 살찌고 잘 자란 양을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리고 있으니까 이 지금 큰아들 입장에서는 그려. 아버지가 미워. 아버지한테 화내고 있어. 아버지에게 성내고 있어. 아버지, 나는 아버지 말에 고분고분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도 잡아서 양고기도 먹은 적이 없는데 저렇게 속색인 저 자식한테 뭐가 예뻐서 잔치를 베풀고 목욕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도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십니까? 그래가지고 불평하고 있어. 누가요? 큰아들이.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지금 요나가 그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으면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우리들도 그런 적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이 말씀은요, 우리들이 가끔 듣는 말 아닙니까? 하늘 아래서 저 같은 사람들과 같이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어요. 푸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저런 무리와 같이 산다는 것은 생각도 하기 싫다는 말이에요. 지금 아주 절제된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시대때도 없이 나에게 폐해를 끼치는 사람, 내 앞길에 일체의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사람, 같은 공간에 살으라 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 양정리 권사님한테 물어봐요. 양정리 권사님, 하는 짓마다 미운 짓만 하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겠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아니, 괜찮아요. 말해봐요. 그런 사람과 살 수 있게 살겠냐고. 저 원수 같은 인간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없어요. 흔히 하는 말로 죽으면 죽었지 못 살아.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는 거예요.
왜 요나는 하나님께 아수르, 이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베푸시는 궁일에 대하여 그토록 싫어했을까요? 요나는요, 이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끔찍하게 괴롭혔던 기억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요나는 기원전 8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약 8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악행에 대하여 요나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장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는요,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요. 그들의 악행이 지금 내가 보고 있었다. 그들의 악독한 악독이요. 그들의 악독의 내용을 보면 아수르가 정복한 민족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학살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껍질을 벗기거나, 얼마나 지금 껍질을 벗김을 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아수르가 안 한다. 침략해가지고 사람들의 껍질을 벗기거나 꼬챙이에 꿰어 죽이고 코와 입과 코와 귀, 손발을 자르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아수르의 왕들은요, 반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복지, 그러니까 그들이 침략했던 그 민족들을 처참하게 죽이고 성문 앞에 시체를 쌓아두었다는 등의 공포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크메르가 가면 크메르 루즈군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수많은 해골들을 산뜻 쌓아놓은 거 여러분 봤을 거예요. TV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가지고 시체를 쌓아놓았다는 얘기예요. 누가? 아수르 왕들이. 아수르 군대가 가는 곳마다 마을을 불태우고 파괴하며 철저히 파멸시켰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다 알고 있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가고 싶겠습니까? 팔이 안 떨어지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갈 자가 있겠습니까? 죽음과 저주로 초토화시켜도 한이 풀리지 않을 판인데 이들에게 죄에서 돌이키라는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도망가게 된 사람이 요나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죽어야 마땅하고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아수르도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대상이었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최대한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용서와 궁유를 싣고 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쉽게 말하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닌겔 주사를 맞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늘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의 닌겔 주사 맞으라고. 닌겔 주사 맞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 갚아도 한이 없는 원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뱃삭스를 주고 돈을 들여서.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한 궁유를 접으시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거센 파도로 말미암아 풍랑 속에 휩싸였는데 이 일에 대하여 요나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알고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자부하지 마세요. 이건 그만이요. 늘 점검해야 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지금 큰 바람을 일으켰어요.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일으킨 거예요, 지금.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 밑창에 내려가가지고 아주 깊은 잠에 푹 빠진 요나를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 비록 눈 밖에 나가지고 맨날 하는 일마다 속을 새기는 아들이 있잖아요. 속을 썩일 대로 썩인 자식이라도 되돌리기 위하여 형제 중에 하나인 아들을 심부름 보냈는데
이 심부름을 가지 아니하고 중간에서 땡땡이를 치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속썩여도 적어도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인데 걔한테 좀 심부름을 좀 보냈더니 심부름을 안 가고 중간에서 땡땡이 치고 있으니 엄마가 얼마나 속이 터져.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보고 그러신 거예요. 그가 머물고 있는 방을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가 잠자고 있는 배를 뒤집어 엎을 만큼 풍랑을 거세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못 살게 하고 괴롭혔던 아스르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그들도 속을 썩인 자식이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사람 만들고 싶어서 언제나 저놈이 철이 들까? 그러나 철이 들게 하려고 심부름을 보낸 거 아니요. 하나님께 요나를 지금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들을 되돌리기 위하여 악에서 떠나게 하시려고 요나에게 심부름을 보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배 밑바닥까지 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뒤로 뭐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알고 계시오. 숨기지 말고 차라리 내놔. 하나님 앞에 좋은 말로 또 내놔. 이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말 들어. 다 알고 있어. 감출 수도 있어.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요, 제가 여기 올 때에 돈이 있어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참 이 집이 아마 우리 김정수 집사님이나 최영렬 집사님이 이 집에 대해서 알지도 모르겠어. 여기 들어오니까는요, 여기 그냥 칸이 전부 다, 이 칸이 막아져 있는데 전부 다 허물어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쇼파는 세워진 놈, 자빠진 놈, 문은 부서지고 자빠지고 저쪽에 또 창고 문을 열었더니 거기서 누가 어떤 놈이 잠을 잤는지 또 텐트가 쳐져 있어. 맨 처음에 들어오니까 심란해요. 어쩌? 그러나 우리가 돈이 없어서 왔으니까 이 집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어떻게 좀 고치려고 제가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먼지가 깨재재 하고 얼굴도 아니 먼지에 뒤집어 쓰고 옷 모양은 엉망진창인데 이쪽으로 이 미산동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한 사람이 저 해가던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 사람 지금 알고 있어요. 가끔 우리 교회 헌금도 해주고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는 않지만 그분이 그러더래요. 제 아내한테. 목사님이 안에서 수리를 하고 나오는데 얼굴이 그냥 얼마나 화난지. 화나긴 뭘 화내. 거짓고로 가고 있는데. 근데 자기는 그렇게 보였다는 얘기요. 왜 그랬을까? 제가요 재미있게 했거든. 이거를 재미있게 했거든요. 이 칸막리가 전부 다 막았어요. 목수 안 들였어. 이 강단도 제가 만들었어. 이 강대상도 제가 만들었어. 교회 개척한다고 하니까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강대상을 하나 사준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랬대요. 강대상은 우리 목사님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현찰로 줘. 그 권사님이 가게를 하다가 가게가 안 돼가지고 지금 누군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지금 세를 내놓으려고 막 주거니 받거니 딱 계약이 됐어. 100만 원인가를 계약금 냈대요. 그러고 전화해가지고 제 아내한테 그때 내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보낼 테니까 계좌번호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얼른 보냈더니 얼른 돈이 왔어. 이게 재미있게 하니까 제 얼굴에서 빛이 났나 봐. 할렐루야. 이 시간에 제 얼굴에서 빛이 납니까 안 납니까? 빛 나요? 재미있게 하면 빛이 나는 거예요. 재미있게 하면 빛이 나. 요나는요 지금 눈을 피하여 바다 밑창까지 숨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한 푼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전을 진짜로 매입하여 겉모습을 깨끗하게 리모델링하여 미산동 하면 신광순복음교회, 신광순복음교회 하면 미산동이 떠오르서 랜드마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줄 믿고. 왜?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고 그랬는데
다 내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광고할지 몰라. 하나님께서 이 전을 주셔가지고 지금 수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수리비 좀 많이 헌금하시오. 안 할라나 보네. 대답도 안 하네. 그리고 깨끗하게 네 모델로 해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요, 저녁에도 우리 건물, 이 교회 건물 자체에다가 삥 둘러가지고, 뭐 성탄절은 아니지만은 저녁에도 불이 완전히 꺼져도 우리 교회 건물만큼은 뚜렷하게 이렇게 은은하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말하자면 조명도 하고 싶어요. 캄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으로써 환하다.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비 이르기까지 저기에 가면 도자기 굽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지고 우리 성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다 적어서 교회 우리 성전 들어온 입구에다가 쫙 이렇게 말하자면 타이로처럼 붙이려고 그래. 여러분 이름을.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지금 감춰졌어요. 지금 지가 스스로 숨었어요. 누가? 요나가.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을 지금 이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선장이 배 타는 선장이 숨었지만은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인 줄 알고 요나에게 청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냐? 어서 빨리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생각하사 이대로 망하지 않게 하시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이 바다가 막 뒤집어지려고 그러니까,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기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요. 여러분에게 누가 기도 청할지 몰라. 양 권사님, 당신이 예수 믿죠? 하나님 믿죠? 지금 우리 집에 이런 일 있어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라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만 제대로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굳은 일이 있을 때나 언제든지 기도를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시간 있을 때에 이 자꾸 볼펜으로 아니면 조그마한 종이라도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자꾸 적으세요. 자꾸 적어. 그래야만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내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아도 신앙에 성실한 사람은 무사람의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요나가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 히브리 사람이라고 안 했는데, 유대인이라고 안 했는데 선장이 알아보고 그 사람이 이제 기도 좀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기도 좀 해요. 당신 하나님한테. 비록 요나가 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장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금 이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던 걸 말하자면, 요나가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선장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풍랑이 누구로 인한 풍랑인가? 우리 제비 뽑기를 합시다 그랬어요. 제비 뽑기를 합시다. 이때 요나가 뽑힌 거예요. 들통났어요. 여러분, 제비 뽑기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비 뽑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자기가 뽑히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제비 뽑는 것을 진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요나의 신분이 들통났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이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신상을 밝히면서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면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내가 이 배를 타고 싶어서 탄 것이 아니라 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우리의 원수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나는 싫습니다. 그대로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것입니다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누가요? 요나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려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어디다 사용하실래요? 이거 묻기 전에 다 내려놔 버려야 돼. 다 내려놔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사용하실 것인가를 보인다니까. 지금 요나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 거센 풍랑을 일으켜 요나로 하여금 자신을 포기하게 만든 거예요. 이제 선원들이 요나로 말미암아 풍랑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오히려 더 요나에 대한 두려움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손대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 때문에 바다가 출렁거리니까 그냥 바다에다 던져버려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요나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되자 오히려 요나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누가요? 선원장을 비롯하여 선원들이 그랬어요. 이제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요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요나씨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때 비겁하고 절렬해 보였던 요나의 대답 아마 이들에게는 천둥 번개 같은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요나가 뭐라고 그러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그럽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 소리예요. 내가 죽겠다.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것이 요나가 이 배에서 짊어져야만 되는 십자가를 이제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겠다. 이제 요나에게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보인 것입니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요나가 믿음이 좋아 보였지만 자신이 살려고 도망갈 때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인에 의해서라도 자신을 부인하게 되자 자신이 꼭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보였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누가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가 복이요. 요나만이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들이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11절로 16절까지. 1장 11절로 1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려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형용함으로 등이 못한지라. 또 읽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이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누가? 이 뱃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투정을 부리고 떼를 쓰고 앙탈하여도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도망갔던 이 요나를 통해서도 그냥 헛수고하지 않았어요. 이 도망가는 이 요나를 통해서 뱃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 뱃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니까. 오늘 지금 일구가 그랬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에서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이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요나처럼 죽어야 한다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구원시키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족들 앞에서 죽어요. 여기서 죽으라니까 목숨을 끊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한번 여러분에게 이것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자식들 다 앉혀놓고 여러분 스스로 자식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자식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남편 앞에서, 여러분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말하세요. 내가 지금 너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내가 가족들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내가 자식들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믿을 것 같아서 내가 그런다. 내가 제발 너에게 내가 말하니, 내가 제발 너에게 간구하니 내가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한다고 하고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족들이 다 예수 믿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아니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가족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은 가족들이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 것은 이러는 것이구나. 아무리 속색인 자식 앞에서 무릎 꿇으세요. 미워가 죽겠어도 그 사람 위해서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요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요나의 불순종이 그냥 불순종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은 좀 왔지만 다시스를 오가는 뱃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여 보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후에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자기 중심의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큰 물고기, 뭐 상어가 됐는지 고래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고래나 상어가 이 사람을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 상어나 고래가 가지고 있는 자궁에서 보호했다고 그래요. 입으로 들어가면 소화시켜버리잖아요. 큰 물고기의 자궁 안에서 보호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 말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 자궁도 몸 뱃속이죠. 뱃속의 일부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10절까지 읽어보면 이전에 요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있던 곳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자 자신이 누구였는가 신앙의 본질이 회복됩니다.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본심이 그 중심에 자리 잡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요나가 이전에 니네로 가기를 머뭇거리다가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었지만 이제는 뱃삭도 들이지 않고, 지난번은 뱃삭도 많이 줬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뱃삭도 두지 않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평안하게 지내다가 그 물고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게 중요합니다. 이 물고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니느웨 항구에 토하게 됩니다. 이거 뭔가 니느웨 항구에서 몸을 푼 거요. 마치 새끼를 낳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쫓는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 이제 요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니느웨에 파송하신 선거사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뱃삭도 들이지 않고 왔어요. 자신의 악감정을 절제하면서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앞으로 40일만 있으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입에다 실어줬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요, 이전 같으면 들으려 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귀담아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요나서 4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 사람을 비롯하여 왕을 비롯하여 아수르가 복음을 거부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그대로 멸망당했으면 하는 마음이 한 구석에 있었어요. 전하라고 해서 전하긴 전했지만 요놈들이 안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서 받아들이자고 고집부리다 그대로 죽어라, 이런 마음이 한쪽 구석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끔찍해요. 민족의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3장 1절로 10절까지를 내용을 보면 이들이 요나가 전해준 복음, 40일 이후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전해들은 왕을 비롯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키우고 있는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을 내립니다. 먹지 말라고. 굵은 벼슬 엮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전개됩니다. 3장 5절로 8절까지를 읽어보면 그래요. 우리 한번 3장 5절로 8절을 읽습니다. 3장 5절로 8절 함께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벼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벼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벼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기서 굵은 벼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자기의 권위를 땅에 내려놓는 거예요. 굵은 벼옷을 입었다는 건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좀 굵은 벼옷을 입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나라에서도요, 범죄 저지르면 감옥에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요, 그 죄수복이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 뭐 파란색인지 하얀색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 왕도 지금 죄수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굵은 벼옷을 입었다. 이를 지켜보던 요나가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렇구나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야지 하면서도 그런 상념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그 상념에 잠겼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4장 1절로 3절까지 읽어보면 요나가 무엇 때문에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을까요? 아주 분개를 했을 것 같지요.
그 이유가 3장 9절로 10절입니다. 3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요나가 볼 때는 날벼락을 치려고 지금 손을 들고 이렇게 걷어버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들 같아도 속이 상할 대로 상할 것 같아. 화가 날 것 같아. 아니 그야말로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저질러온 아수르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쉽게 용서할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는 억울하다. 하나님 좀 갚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분개한 내용이 본문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이요.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주 다정하게 하신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러냐? 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요나를 달래는 말씀도 들어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요나야, 내가 네 마음을 잘 안다. 너 속상한 걸 다 안다. 내가 화가 낼 만도 하지. 화가 날 법도 하지. 나를 원망하는 것도 내가 이해한단다. 좀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보려무나. 이와 같은 내용도 들어있을 것만 같습니다. 4절 이후의 내용을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수르, 니느웨를 궁일이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화가 난 것은 우리들은 조금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도, 지금 요나가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도 중징계를 내리시면서 불호령을 내리시면서 어찌하여 크고 많은 죄로 물들은 인후에게는 관용을 그리 쉽게 많이 베푸시나이까 하고 불만 섞인 요나의 투정이요.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나가 기다리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뜨거운 태양빛이 그냥 비쳐요. 그래서 뜨거워서, 흔히하는 말로 더워서 괴로워하자 하나님께서 금방 박넝쿨을 예비하여 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이제 시원하게 해주니까 또 요나가 크게 기뻐해요. 조금 전에 하나님을 불평불만했던, 이번에는 이렇게 기뻐하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벌레들을 예비하여 새벽에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만들어버려요. 그늘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려. 시들어 죽게 됩니다. 박넝쿨이. 이제는 다시 뜨거운 태양빛으로 일사병에 걸릴 만큼 고통 속에서 또다시 뭐라고 말하냐, 요나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성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도 모르는 12만 명을 멸하는 것이 옳으냐 하고 지금 요나에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짓는 놈은 따로 있지만은 거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다. 그들을 내가 꼭 한꺼번에 죽여야 되겠느냐, 싹 쓸어버려야 되겠느냐, 그리고 수많은 가축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요나를 달래주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싫어했던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청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모두를 우편, 모두를 우리 편, 모두를 내 편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누구도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시간 낭비요. 왜 미워합니까? 지난 과거 때문에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로 가면 안 돼요. 제가 쓰는
고향에서 쓰는 말로 말하면 하는 짓 소통머리를 생각하면 아주 그냥 박살을 내고 싶어도 그거 과거로 가지 말자니까. 그냥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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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랑은요, 내 안에 사랑이 많을 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을 채우지 마요. 미움을 채우면 미움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을 채우니까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절대로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무엇으로 차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채우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가서 당장 여러분 가족들 앞에 무릎을 꿇어. 내 소원이 이거다 하면서, 내 소원이 이거다. 내가 올 때마다 무릎 꿇겠다. 너를 만날 때마다 무릎 꿇겠다. 나 무릎 안 꿇게 하려면 제발 좀 와. 나 나이 먹어가지고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무릎을 오래 못 꿇어. 그런데 계속해서 무릎 꿇으면 관절이 더 힘들어. 그러니까 무릎 안 꿇게 하려면 나와 함께 교회 가자. 교회 데리고 오시오. 대답을 안 해. 교회 데리고 오시오. 친구 앞에서 무릎 꿇고 누구한테 무릎 꿇어. 자존심 다 내려놔. 요나가 무릎 꿇은 거요. 요나가 무릎 꿇은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선장들 앞에, 선원들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그러자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친구, 내 이웃, 내 골육 지친들이 다 예수 믿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